36장 13절로 20절의 말씀.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 많이 보는 성경 구절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처음 읽어보는 것처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렘넌트들을 만나기 위해서 복장을 가볍게 입고 오려고 그랬는데 집에 가서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이 그냥 왔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보세요. 아유, 뭐 저렇게 칙칙한 옷을 입고 나와갖고 그러지 마시고 아주 여러분과 마치려고 내가 다 그림 그리고 있었거든요. 렘넌트 핵심 때 가서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이렇게 다 했는데 오늘 저희가 항상 둘째 주에는 교회가 일이 많아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막 달려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복장이 좀 이렇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시대에 살릴 주역 렘넌트는 어린아이들만이 렘넌트가 아니고 남은 자가 렘넌트. 그런 큰 바람이 불었는데도 탈다락 안 하고 남은 목사님들이 렘넌트. 정말 귀를 막아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안 흔들리고 남아있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이 렘넌트. 어른들 보고 시험 들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버티는 여러분이 렘넌트예요. 여러분이 시대 살릴 렘넌트예요. 그러면 렘넌트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뭐예요? 이름이에요. 이름. 우리 전도사님 이름이 성기름이거든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에요. 이름. 근데 우리가 기름전도사 그런단 말이에요. 전도사는 뭐예요? 직분이에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자는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왜 그럼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냐 말이에요. 왜 구원자가 필요해요? 구원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면 구원자가 필요 없잖아.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 도대체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냐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재료를 흙을 사용해서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흙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됐어요. 근데 성경 창세기 1장 27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곧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럼 하나님이 저렇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되니라? 생영, 산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원래 그런 영적 존재예요. 인간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만물의 영장이라 그래요. 만물의 영장 뜻이 뭐예요? 중학생 여러분, 만물의 영장 뜻이 뭐지? 아, 중학교 때 안 배워? 그럼 고등학생, 만물의 영장 뜻이 뭐지? 고등학교에서도 안 배워? 대학생 여러분, 만물의 영장 뜻이 뭐죠? 아, 대학에서 요즘 안 가르쳐요? 그럼 어른들, 만물의 영장 뜻이 뭐예요? 아, 이건 한국에서 안 가르쳐요? 만물의 영장 뜻이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존재. 만물 중에 으뜸이다 이거요. 왜? 왜 만물 중에 으뜸이냐 말이에요, 인간이. 만물 중에 영적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천사가 영인데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중에 영적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물 중에 영적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뭐가 죄냐?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인 것도 죄입니다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아이, 나는 하나님 떠난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모르는 게 죄예요. 왜? 떠났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와 헤어져서 떨어져 버리면 부모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자기 부모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나진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모르는 게 하나님 떠난 거라니까. 그게 죄예요. 우리 자꾸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뭐 훔치고 그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그것 신학적으로 원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냐 말이죠? 사탄이에요. 사탄이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말 듣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나무 중앙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나무 열매를 선악과다 그래요. 들어봤어요?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어요? 혹시 선악과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몰라요? 선악과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과 같이 생겼고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어요. 선악과는 사과처럼 생긴 게 아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그걸 상상해서 만들 그림 그려놓은 거예요. 사과같이. 이걸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의 꾀임을 빠져서 죽지 않는다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게 죄가.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그때부터 뭐요? 네피림이 되고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가 되거든요.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요. 그때부터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무섭죠?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사단을 따르는 자들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돼요. 성공한 것 같은데 무너진다니까. 어느 날 그걸 보고 바벨탑이라고 그러잖아요. 절대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못 빠져나와요. 나는 성공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게 성공이 아니고 저주와 재앙이라. 하나님 모르고 성공한 것은 저주와 재앙이에요. 그것 때문에 더 크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에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막 미사일 쏘니까 막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십몇 층 되는 건물이 막 한 번에 무너지더만. 나는 그거 보면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보통 건물이 몇 층이요? 막 20층, 30층, 50층, 60층 그러는데 특히 서울 가면 그 건물들이 막 100층 넘는 건물이 다 뭘로 돼 있어? 유리. 와, 폭탄, 미사일 쏘면 미사일에 맞아 죽는 게 아니고 유리에 맞아 죽겠다 싶어.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나만 어린아이 같아갖고. 살아날 길이 없는 거야. 그렇게 발전한 106층 막 높이 하늘 닿도록 쌓았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축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가 돼요? 재앙이 된다니까. 그게 그렇게 안 해놨으면 안 죽을 거 아니요. 어마어마 막 미사일 만들어라고 그게 축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재앙이요. 그것 때문에 죽어요. 내 의지, 내 뜻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시킨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쫓아요. 뭐요? 무속인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점치러 가냐고 그러지 마세요. 점치러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뭔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완전히 딱 매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올무가 되고 틀이 돼갖고 우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모른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그래갖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걸 모르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오냐 말이에요. 우리의 근본 문제가 뭐냐 말이에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근본 문제가 뭔지. 이 땅에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근본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왔다니까요. 창세기 3장이 우리의 근본 문제예요. 이걸 해결하지 않는 한 따라오는 문제가 뭐예요? 바로 영적 문제가 찾아오죠.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에베소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가야 돼요. 점쟁이 찾아가야 돼요. 무당 찾아가야 된다니까. 절간 찾아가서 빌어야 돼요. 저는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태국 가갖고 은혜 굉장히 많이 받았어. 일단 우리 동부 시찰이 제일 많이 갔어. 일단 쪽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딱 건의 저 할 때 진행해 나갈 때 우리 동부 시찰 손들어 그러면 9명 딱 드는데 뭐 우리는 하나잖아요, 그죠? 누가 무시래? 9명이 덤비는데. 근데 제가 은혜 받는 게 뭐냐니까,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일단 태국에선 장가를 가려면 2가지가 있어야 돼요. 혹시 뭔지 알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아시지만 첫 번째, 절간 가서 합숙훈련 받고 와야 돼. 그 증명서가 있어야 딸을 줘요. 절간 가서 승려 교육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네. 2번째, 부인을 데려오려면 지참금을 가져가야 돼. 돈 주고 사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자를. 딸만 있는 사람 돈 번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복음을 안 받아요. 왜? 잡혀 있는 거예요. 잡혀 있어요. 이번에 처음 알았다니까. 태국 왕이 재산이 얼마냐? 400조래요. 400조. 400조면 얼마인 줄 알아요? 우리 랩런트가 평생을 돈을 씌워도 400조 못 줘. 1조도 못 쉰다니까. 지금부터 한번 쉬어볼래? 하나 둘 셋 넷 해가면서 조를 다 세기 전에 죽어. 그런데 400조라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신이 돌아서 다 자살한대요. 야, 나는 그래서 감사해서 400조 없는 거. 400조 없는 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교회 오면 돈 생각나는데 왜 들어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또 거기 생각하니까 없는 거 감사하더라고. 여러분 뭐야? 영적 문제. 그 많은 재산이 있으면 뭐예요? 자산. 지금 왕이 자기 아버지를 기념해서 산 하나를 깎아가고 불상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들어간 금이 5톤 들어갔대요. 5톤. 5톤이면 얼마인 줄 알아요? 5톤이면 몇 킬로요? 예? 5천 킬로. 5천 킬로면 몇 그램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금반지 한 돈에 몇 그램이에요? 3.28g이에요. 그러면 요즘 금반지 한 돈에 얼마요? 요즘 돌반지 안 해가잖아요. 비싸서. 5,000kg의 금을 거기다 박아갖고 불상을 만들었다니까. 망하는지도 모르고. 그게 뭐 하는 건지 모르고.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게.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와요?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올 수밖에 없죠. 정신 문제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태국 가서 예쁜 여자 있으면 쳐다보지 마. 우리 목사님들이 바닷가 구경 간다고 갔는데 예쁜 여자가 쭉쭉빵빵 딱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부르더라는 거요. 오빠야. 태국에서 무조건 예쁘다. 오빠야. 트랜스젠더예요. 트랜스젠더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나라잖아요. 태국. 그래서 세계에서 성전환 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근데 그 아이들이 다 40대에 들어서면 자살한대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왜? 사는 길이 모르니까. 행복이 없으니까. 혹시 여기 동성혼에 하고 싶은 사람 있어? 하지 마. 그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정신 문제 와요. 정신 문제. 그러다가 드디어 뭐요? 육신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불치병들이 찾아오는데 못 고쳐요.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게 불치병이잖아요. 제가 언젠가 이렇게 책을 한번 봤는데 지금 드러난 병보다 알려지지 않은 병이 더 많대요. 이름 모를 병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그럽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나만 죽으면 이건 끝이겠지 하고 자살을 선택을 해요. 끝이 아닙니다. 내세 문제가 있어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두 가지예요. 천국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같은 삶 살다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천국 같은 생활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옥 같은 생활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아마 지옥 적응하기는 지옥 같은 삶 살다 간 사람이 낫겠죠.
천국 같은 생활 하다가 지옥 가면 더 힘들겠죠. 그런데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것처럼 100년 살다가 죽도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사다 지옥 가는 거나 천국 같은 삶을 가다 지옥 가는 거나 똑같아. 영원하다니까 지옥은. 사람들이 이 내세를 모르는 거예요. 나 진짜 말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복음 전에도 막 안 받고 막 거부하고 막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했다니까요. 뭐라고 해야 되냐. 하나님, 저를 지옥 관광 가이드 좀 시켜주세요. 단 지옥 관광할 사람들을 내가 선정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만 그 사람들 골라가고 지옥 관광 가이드 좀 해주려고. 그럼 갔다 오면 좀 달라지겠지 싶어서. 지옥을 보고 오면 달라질까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 때 없었어요? 지옥 보여주면 예수 믿겠지. 그러면 지옥 보고 나면 예수 믿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지옥 아니라 뭘 보고 와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안 보고 하나님을 안다는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지옥 가보지도 않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구원은 뭐다? 은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뭐한 사람들이 모였다? 은혜 받은 자들이 모였다.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늘 감사해야지. 그죠?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자, 나만 죽으면 나만 지옥 가면 됐지? 아닙니다. 뭐예요? 후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간다니까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보세요. 여기에서 시작했는데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여기에 매여서 결국 우리가는 이런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절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해야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왕.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고 자꾸 저주와 재앙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연 선지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님은 제사장, 왕,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그 많은 선지자가 있었고 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어떻게 말이느냐? 희생제사로.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수치를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그랬어요. 성경 좀 보세요.
안 봤으면 얼른 지금이라도 찾아보던지지.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뭘 했어요?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해 입었다. 부끄러웠을까요? 우리 김태빈 목사님, 다른 사람들 하면 시험 드니까 김태빈 목사님 사모님하고 둘이 옷 벗고 있으면 부끄러워? 벗고 다닌대잖아. 벗은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부끄러워요? 죄의 수치를 느낀 거예요. 인간의 벗은 몸을 가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의 수치를 없애기 위해서 짐승 잡아 피를 뿌려 그 가죽옷을 입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피 흘려 죽을 것을 예언한 사건이. 절대 너희는 못 빠져나가는데 양의 피 바르는 날 빠져나간다. 이 여자의 후손이 우리에게 어떻게 올 거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근데 어떤 정신 나간 신학자가요, 야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냐? 이건 번역을 잘못한 거야.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다니까요. 지금 신신학자들이요 자꾸 성경을 복음을 빼버려요. 피제사를 없애버렸잖아요. 무슨 처냐? 여자가 잉태하여지. 자꾸 뺀다니까 복음.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모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분이 오신 겁니다. 처녀의 몸에서 나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여자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는데 베드로가 이걸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시구나. 이 예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구나. 이 예수만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셔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요.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요. 기도응답이 온다니까요. 아니 그래도 사단은 죽지 않고 지금도 있다면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참 저한 게 저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바로 왕이 따라와서 그 군대가 다 빠져 죽었잖아요. 사단은 빠져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네? 그 사단이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 그래갖고 광야까지 쫓아와서 시험 드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속은 거예요. 광야를 끝내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건너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와. 그러니까 가나안에 와서도 시험 주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이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모르도록?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왜? 그리스도 하면 구원받으니까. 무섭죠? 사단은 그리스도만 모르기를 원해요. 정말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너 혼자만 알아. 저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말을 듣고 절대 얘기 안 해요. 옆에서 죽어가는 게 보이는데도 얘기 안 해요. 그죠? 거기서 끄떡거리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 말해줘야지. 길이 있고 답이 있는데 말을 해줘야지. 안 한다고 하니까 맞아. 그러고 있어. 회개하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은 하늘 시민이에요. 여러분 여수 시민, 순천 시민, 광양 시민이죠? 여러분이 이중 국적자예요. 하늘 시민권과 이 지상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저번에 우리 순천시에서 순천 시민에게 30만 원씩 줬어요. 처음이야, 처음. 막 부러워하던데 우리는 처음 받았다니까. 여수 받을 때 우리 못 받았어요. 광양 3번씩 받을 때 우리는 못 받았다니까. 처음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막내딸은 못 받았어. 왜? 주거지 주민등록을 서울에다 해놔갖고. 여러분, 여러분의 주민등록이 지금 어디에 기록됐느냐? 여러분 동사무소에 기록된 것과 함께 천국의 시민권 다 기록돼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갈 때에 그 생명책을 주님이 열어봐갖고 이름이 없으면 퇴짜예요. 교회 100년 다녀도 안 돼.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근데요, 진짜 재밌는 거 얘기해 줄까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지어놓고 우리가 그동안 평생 지은 죄를 전부 써요. 진짜라니까. 여러분이 잊어버렸는데 거기는 기록돼 있어. 몇 년, 몇 월, 며칠 뭘 훔쳐 먹었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너 뭐 했지, 다 기록돼 있다니까. 그런데 그 죄를 다 기록했는데 내가 뭘로 썼을까? 볼펜으로 썼을까? 빨간색으로 썼대. 왜? 확 눈에 띄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빨간색으로 쓰잖아요. 예수님이 전부 빨간색으로 써놨대. 그런데 거기에 예수 믿는 순간 예수 피가 확 덮어버려. 그럼 그 죄가 어떻게 됐을까? 싹 지워져 버렸어. 왜? 같은 빨간색이라. 여러분은 까만색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재미있자고 한 얘긴데 일리 있잖아요. 우리가 의로워서 죄를 없앤 게 아니고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가려버린 거예요. 왜? 우리 하늘 시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늘 시민을 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세계 복음화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하고 가야 돼요? 세계 복음화하고 가야 돼요. 못해도 기도는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전도 못해요. 아니요. 전도는 생각해야 돼요. 그게 전도자예요. 교회는 못 데려와도 전도는 생각해야 돼요. 그거 안 할 사람은 밥도 먹지 마세요. 그거 안 할 사람은 오늘 가서 잠도 자지 마세요.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 잠을 자는 이유, 운동을 하는 이유, 공부를 하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이거요.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라니까요. 자, 그럼 오늘 삶의 이유를 발견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 서기 목사님이 지난달 메시지 제목 물어보더라고. 오늘 내가 제목을 말 안 하면 뭐라고 그럴 거요? 망대를 세워라.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여러분이 이 구원받은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뭐만 하면 돼요? 기도 망대만 세우면 돼요. 기도 망대를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 아니라니까요. 세상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오직.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옛날 초창기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복음을 받고 너무 좋으신가 TV를 보다가 뉴스를 보다가 저거 그리스도 필요하다 그러시더래. 아직 집사 임명도 처리 집사도 아직 안 받았는데 이분이 뉴스를 보더니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 그 옆에 있는 부인 집사님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나한테 와서 자랑하더라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이 뉴스를 보다 저거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 문제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의 친구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보면서 뭐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행복하다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이해하고 누리면 행복해요. 그러면 뭐가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 기도만 했는데 나는 뭐가 돼요? 서밋이 돼요. 왜? 하나님이 서밋이 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정시 기도하세요. 언제? 아침에.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내 삶 속에, 나의 영혼 속에, 나의 현장 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와요.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 아침에. 삼시대 살리는 응답 허락해 주시옵소서. 과거, 현재, 미래. 기도하라니까요. 그리고 낮에는 무시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낮에 하는 기도예요.
무시기도는 뭐냐? 여러분이 생활하는 게 기도예요. 생활 자체가 기도라니까. 배고프면 배고파요, 밥 먹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요. 배 안 고프면 그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배 안 고픈데 뭐하러 밥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생활을 기도로 바꿔라. 그럼 그게 전부 뭐가 와요? 기도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그랬어요? 응답.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 받으면 힘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요. 예, 답이 있으니까. 답 없는 사람은 수용 초월 못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밤에는 뭐 합니까?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밤에 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산단체, 저 모슬렘,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장악했는지 알아야 돼요. 보세요. 이야, 진짜 태국 가보니 완전히 흑암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완전 나를 장악해버렸어요. 불교가 98%래요. 이야, 그러니까 다른 것 안, 진짜 우리가 이렇게 복음 듣는 나라에 산다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도 없다니까. 지금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하니까 지금 기운동, 초능력 운동이 일어나가고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잖아요. 명상운동 이런 게 3단체에서 만든 거잖아요. 이런 게 지금 한국에까지 들어와서 지금 초등학교에서 명상운동 하다가 귀신 들리는 애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망대부터 세워라. 두 번째, 교회 망대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가니까 더 문제 많고, 교회 가니까 진짜 시험 들 일이 많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이미 각인 뿌리 체질돼 갖고 온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서 오면 좋은데 세상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서 오는 겁니다. 어떤 걸로?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돼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 새신자 한 분이 등록을 했는데 예배 끝나고 이제 인사하잖아요. 자, 목사님 감사해요. 왜? 평생 절간 다니셨어요.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태국 가면 무조건 인사할 때 이래. 밥 먹으러 갈 때도 이러고. 왜? 걔네들은 그걸로 각인 뿌리 체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근데 교회들이 이게 잘 안 바뀐다니까요. 이게 지금 각인되어 있는데, 그래서 모든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교회 안에도 레피림 문화가 들어와 있잖아요. 옛날에 한번 어떤 분이 목사님 이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고 좋아요 하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에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에서도 이거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 봐라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네피림 찬양이에요.
3단체에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요즘 AI가 노래 곡 붙여주잖아요. 여러분 많이 활용하시죠? 찬양도 만들고. 조심하세요. 거기에 이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프리메이슨이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얘네들이 AI를 활용해갖고 고요묘하게 바꿔놨다니까. 우리는 그냥 가사만 보고 곡만 듣고 야 좋다 그래가고 하는데 그게 네피림의 역사래요. 혹시 너무 이거 은혜 받은 찬양이 꼭 목사님한테 검사 받으세요. 문화만뿐 아니에요. 경제도 완전 네피림 경제로 가버렸잖아요. 지금 교회 수는 줄었어요. 우리나라 인구 1200만이 기독교인일 때가 있었어요. 지금 기독교 수가 몇인 줄 알아요? 우리 최학정 장로님은 아시죠? 지금 400만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 수가 400만이라니까요. 완전 줄어. 교회는 계속 문 닫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유목사님 메시지일 때 무속인 숫자 몇이라고 나왔어요? 우리나라 무속인 숫자 3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무속인 등록된 무속인 100만이 넘었습니다. 내 필은 완전 장악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이 힘들다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복음이 아니다 보니까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자꾸 육신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세상 거예요. 복음이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바꾸고 교회 생활 바꿔라. 너희 기도 생활도 잘못됐다 바꿔라. 다 바꾸라 그런 거예요. 우리 다 바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이 표시도 못 내요. 네피림 심부름하고 있다니까요. 저희 옛날에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안 계시고 다른 데 가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전도를 해오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조립식이라 못 데리고 온대.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건축해놓고 내가 불렀어. 야 우리 건축해하고 교회 멋있잖아. 데리고 와. 그래서 머리를 팍팍 하면서 목사님 저는 못해요. 왜? 그 친구들이 자기가 술 먹는 거 다 안 돼. 근데 교회 가자 그러면 그럼 술 끊어. 술 먹는 것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할 것 같으면 술 끊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왜 술 먹는다고 복음을 못 전하냐? 술이 복음을 가려요? 술이 복음보다 능력이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세상 도덕 윤리라. 그런데 그래 술 끊어요. 전도 못할 거 하면 술 끊지. 그랬더니 다른 교회로 갔어요. 다락방 안 하는 교회로.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누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내피림 심부름만 되니까 맨날 종노릇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되는 보호자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호자의 망대를 세운다는 게 무슨 말이냐? 딴 거 없어요.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게 본질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이 세 가지만 하면 돼요. 뭐요? 말씀, 기도, 전도.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먹고 친교하고 커피 마시고 필요한 거죠. 그런데 본질은 뭐예요? 말씀, 기도, 전도예요. 여러분이 이 본질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 주의 사자,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사단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게 뭐죠? 요거죠. 전도의 망대 세우는. 여러분이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요셉이 전도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아니, 언약 잡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전도도 안 했어요? 다니엘이 전도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안 했어요, 그 사람들 전도. 근데 되어졌어요. 요셉을 보고 알았어요. 왜? 어떻게 알았을까요? 응답받는 걸 보고. 다니엘이 응답받는 걸 보고 알았다니까. 여러분이 응답받는 걸 보고 알아야 돼요. 응답을 받아봤어야지.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시라니까. 응답 받는 게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니까 남들이 없는 뭐가 있어요? 내게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 제자들이 언약 놓치고 자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근데 왜 이렇게 평안한 얼굴이 아니에요? 안 끝나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사실은 굉장히 짧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물어봐요,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나 우리 교회에서 설교 30분 이상 안 해요. 주일 낮 예배도 20분에서 25분밖에 안 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내가 왜? 이제 다시는 안 시킬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나 또 시키면 이렇게 길게 한다. 그러니까 나 빼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이 오면요, 나하고 상관없이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운동은 뭐다? 망대 운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에다가 뭐만 세우면 돼요? 망대 세우면 돼요. 그러면 그 망대를 통해서 뭐가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락방 망대, 지교회 망대 자꾸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러면 교회 문제를 다 해결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망대를 세워놓고 뭐 하느냐? 딴 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해요. 24의 비밀을 누리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지 마라. 기도 망대부터 세워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 올 때까지. 어떤 응답이 옵니까? 오직이 보여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따라오죠?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와요.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요 TV를 봤는데 와, 떡볶이로 성공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우리 신학원에서 우리 렘넌트한테 탤런트 얘기하면서 그 얘기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남자가 떡볶이를 좋아해. 근데 만난 여자도 떡볶이를 좋아해. 두 사람이 데이트를 어디서 할까요? 떡볶이집에서.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 친구들이 찾아와. 뭘 대접했을까요? 떡볶이. 친구들이 먹어보고 아, 야, 이건 팔아도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고 뭘 냈을까요? 떡볶이집. 근데 그 떡볶이집이 대박이 나가고 막 줄을 서. 이걸 돌려? 해가고 눈을 뜬 게 해외로, 전 세계로 떡볶이를 수출해요. 불신자인데도 오직이 발견되어지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전 세계라고 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떡볶이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번에는 떡볶이하고 김밥. 이 아줌마가 김밥을 만들었는데 이게 미국 시장에 주문이 밀렸어요. 나 거기서 처음 봤어요. 떡볶이 맨날 한 사람이 이렇게 장갑 끼고 미는 것만 봤는데 기계를 쫙 놓고 기계가 이렇게 밀어. 왜? 수출 물량 메꿔야 되니까. 보세요. 불신자도 오직을 발견하면, 그 오직을 발견하는 길이 뭐예요? 불신자도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24 비밀 누려야 돼요. 언제까지? 오직이 보일 때까지. 그럼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5의 비밀이. 25의 비밀이 뭡니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늘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세계화돼야 된다니까. 2, 3, 7, 5천 정도 연결돼야 돼요. 자,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혼의 비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C팀이 딱 되어지면 영원한 작품이 나와요.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하는 업이 작품으로 나와야 돼요. 자, 이게 뭐냐? 이 24의 비밀을 누리는 걸 보고 우리는 제한적 집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25의 비밀을 누리는 걸 보고 우리는 선택적 집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영혼의 비밀을 누리는 걸 보고 우리는 원리스 집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망대를 세우라 말이에요. 어떤 망대? 그래서 전도하려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이 전도하세요. 망대 전도. 망대 전도하려니까 어떻게? 어장에다가 망대 세우는 거예요. 바다에 가면, 여기 여수니까 잘 알죠. 바다에 가면 그 어장에다 뭘 갖다 꼽아놨던가요? 그 깃발 밑에 뭐 있어요? 그물 있잖아요. 어장에다 그물 쫙 깔아놓고 깃발 딱 꼽아놨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서 뭐만 끌고 올리면 돼요? 깃발만 끌어올리면 고기는 따라 올라와. 여러분이 황금 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 어장에다가 망대만 딱 세워놓으면 돼. 거기에서 다 걸려 올라온다니까요.
전문인도 거기서 걸려 올라오고 랩런트도 거기서 걸려 올라오고 다 거기서 걸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금을 비유해서 배운 대로 요거 쓸만하네. 아 이거만 하면 돼. 골라. 지금은 고를 여유도 없죠. 왜? 보고도 뭐 하나도 안 잡히는데 보고도 감사하지. 미꾸라지도 감사하고 막. 그러니까 이 막 여러 고기가 들어오니까 막 시끄럽잖아요. 근데 여유가 있으면 이제 고르죠. 내가 필요한 것만. 그죠? 그래서 뭐 해라? 전도를 그냥 전도하지 말고 망대 전도해라. 어디에다가? 우리 어장에다가. 목사님 해서 내가 다락방도 해보고 지교도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좀 멀리 내다보고 하세요. 멀리 내다보고 해야 될 전도가 미디어 전도예요. 왜? 지금은 시대가 미디어 시대가 왔어요. 앞으로는 더 오겠죠. 그래서 저거 하면 여러분이 동영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띄워. 죽고 싶은 분 계십니까? 해답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제목 딱 그래갖고 유튜브 딱 띄워. 안 볼 것 같죠? 그거 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딱 해놓고 나중에 영어 통역식에서 또 영어 버전, 일본어 버전, 중국어 버전 해갖고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그거 들으러 온다니까요. 모르겠어요? 유 목사님 지금 전 세계다 지금 띄우고 있잖아요. 미디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막 생기고 있잖아요. 급히 해야 될 게 있어요. 왜 전도가 안 되니까? 시스템이 없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되냐? 키가 뭐냐? 다민족 시스템을 만드세요. 저희 교회는 제가 한글 지도사 자격을 따면서 우리 집사람도 시키고 우리 권사님도 내가 시키고 지금 우리 전도사님, 우리 주목님 다 지금 한국어 지도사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딱 같이 주니까 어느 쪽의 문이 열리냐? 다민족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카메룬 남아공에서 와요. 시스템이라니까 그걸 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시스템이야? 토요 학교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는 지금 불신자인데 자폐로 어려움 당하는 애들을 막 보내요. 불신자 부모가 더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이 토요 학교를 대보면 불신자 가정이 더 많아요. 시스템 전도. 그 개가 돈 되냐? 돈 안 돼요. 오히려 간식비 나가요. 시스템 전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 어떤 시스템을 하느냐? 지금 병든 자들 부지기수예요. 갈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치유 시스템이죠. 그리고 TCKD. 여러분 TCK들이 학교에서 적응이 안 돼요. 왜?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늦어요. 제 동기 목사님이 미국에 있다가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순천에 개척을 하셔갖고 생활하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왔어요. 그 둘째는 뭐
유치원이었죠. 셋째는 여기 와서 났으니까 뭐. 애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언어가 안 돼. 한국 부모님 밑에서 말을 하니까 말은 되는데 학교에서 가르쳐 준 그 단어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중학교 하다가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미국 가서 큰아들은 신학을 해갖고 한국에 다시 지금 들어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들어갔고, 둘째도 대학교 졸업하고, 셋째가 이번에 결혼한다고 나한테 청첩장이 왔더라고. 내가 무슨 말 하냐, TCK들이 제일 안 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네들은 돌아갈 미국이라도 있으니까. 왜? 미국 영주권자니까. 돌아갔는데 못 돌아가는 애들 있잖아요. TCK들. 여러분 1, 2, 3학년까지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다 따라간다니까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업은 생활이에요. 생활. 본격적인 수업은 3학년 때부터 해요. 그때부터 이제 국어, 산수 이렇게 사회 이렇게 나온다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때부터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와 이제 뭔가 하고 있는데 벌써 중학생이 돼버렸어. 그때는 이제 학업이 안 되니까 안 좋은 애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탈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제일 범죄율이 많은 애들이 누구예요? TCK들이에요. 지금 학교 현장에서 만난 이 TCK 하나는 순천, 여수, 광양 이쪽에서 알아주는 애라. 하도 사고를 많이 쳐갖고 어른도 가만히 안 놔둬. 학교에서 해볼 지금 소년원에 가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애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지금 소년원에 가 있는데, 가 있는 그 교도소 현장에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이거 기회잖아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TCK. 지금 순천, 광양, 여수에 TCK들 많아요. 얘네들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거 만들어라. 이게 전도 망대예요. 이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망대 세우게 하옵소서. 기도운동, 교회운동, 전도운동하는 망대 세울 수 있도록 오래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